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공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큰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죄를 지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인지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유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이제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권능이 있게 하시오며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낙심하는 영혼에 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망설였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한 교회의 각 모임이 제한되어 그동안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오늘 이렇게 재직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직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논의되는 난건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로 재확산되어 온 나라가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배와 모임들이 또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저질환에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같이 단련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의 길들이 위축되고 또 전도의 길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전도하는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 교사들의 찬양도 기쁘게 행하여 주시며 주신 직분들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직분,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7절 그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대신 지키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만치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만치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만치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교회의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왕 주실 것 좀 많이 주시지 왜 나는 1달란트 어치만큼의 자그마한 것을 주십니까? 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성이 높은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난 왜 요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하며 불평을 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직분,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직분, 낮은 직분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발이 난 귀찮다. 맨날 더러운 것만 감당하고 냄새나고 무거운 것을 옹통 짊어진 채 내가 수고해야 되느냐. 발 나 이제 더 이상 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폐업을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맨날 수고해야 되느냐. 손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난 이제 손 든다.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손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못 떠먹지 않습니까? 요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등이 가려운데 손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발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닮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나는 5달란트 만치의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나는 심장이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너희들은 다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는 교만함은 뻔뻔한 것입니다. 그 심장의 역할을 하도록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만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달란트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손톱 역할밖에 못하냐? 눈 키끝에 해봐야 눈썹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냐?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톱이 없으면은요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발톱이 없으면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1달란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교유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에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서로 단합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주방, 봉사자,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방송실, 꽃꽂이, 차량 운행, 기타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 자리가 골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나는 이제 이 일 못해 먹겠소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간 맨날 쓴소리 잔소리 들어마야 되는가, 난 더 이상 안 듣겠소 그러면 귀머거리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고, 난 왜 맨날 수고해야 되느냐, 손을 놔버리면 일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고, 난 더 이상 보기 싫소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면 장님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세, 겸손한 자세,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난 5달란트 받았는데, 난 교회에서 일 더 많이 하는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은 일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고 은혜 주신 것이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껏 해봐야 1달란트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며 1달란트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인정치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어떤 역할과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는 왜 요것만큼밖에 주지 않느냐 하는 것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일들을 맡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뻑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얽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곧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교도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고문하고 억지로라도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렇게 협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말 맞다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오직 충성하는 것밖에 아니었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면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 더 충성하는 일꾼, 더 열심히 하는 일꾼,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내기 위해서라도 다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는 좋은 일꾼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더 낮아지길 원했고 더 섬기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직분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란 어떤 직분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정말 특수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 사도로 세웁시다. 교인들이 다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의를 하고 투표로 3분의 2 과반수로 3분의 2 득표로 저 사람을 우리 사도로 세웁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란 주님으로부터 직접 호명받아 나를 따라오너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고 들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 귀한 교훈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늘의 기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아, 주님이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겁이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천국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라. 너희들이 나의 공생애를 보았고 나의 죽음을 보았고 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알고 나의 부활을 보았고 나의 승천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사도란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때 그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곧 새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또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갈 때에 그 배가 멜리데 섬에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파손당하여서 멜리데 섬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는데 비에 쫄딱 맞고 추워서 바들바들 떨던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장작불을 피워댑니다. 그래서 나무단을 옮기다가 나무단 속에 숨어 있었던 독뱀이 머리를 치켜들면서 사도 바울의 손목을 물어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신이 노하여서 저 사람을 독뱀이 물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문 독뱀을 손을 들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독뱀을 물리면 열이 나고 정신이 몽롱하여져서 쓰러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쌩쌩하게 돌아다니면서 연약해진 다른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섬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낸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미문 앞에서 엎드려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여보시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어.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이것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그의 걷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났습니다. 구족에 힘이 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찬송하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사도들은 이런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내신 이 사도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교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느냐, 어울리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불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이 회의가 결정되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네 가지만 금하면 된다. 곧 우상 제물을 금하고 피를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금하면 된다.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설립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그 세대에서 끝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살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사도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특별히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하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에게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7절과 13장 1절에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장차 전 세계의 기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며 경고합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생생한 언어로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이들은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온전히 채택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가르침의 사역들, 이것들이 다 온전하게 세워져서 성경이 정경화가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은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 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세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놓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 전도자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전도하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했던 그에게 그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에게 내려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목사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를 목회자로도 보지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신앙의 기초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대속과 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역들, 곧 선교사들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목사와 교사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의 우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바로 이 목사와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어울려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잠깐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특별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철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도 택하셨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한 믿음의 사역자도 있지만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내 시선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은 쓸데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쓸모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가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을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외면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계 교회사 속에서 바울과 같은 혁혁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마당에 옆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호박도 심어놓고 포도나무도 심어놓고 온갖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그동안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 못 심어놓으니까 일부러 이제 정원이 있는 그런 층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참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호박줄기가 쫙 올라가던데 포도줄기가 올라가는데 그 지지대가 있지 않으면 포도가 땅바닥을 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도가 열매를 맺어도요 땅에 접촉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거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지지대를 세워놓으니까 장대를 타가지고 줄기가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위골된 뼈를 접골하여서 다시 맞춰주다. 부러진 것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위골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은 귀를 듣게 하시고,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걷게 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추방당한 저 무덤 사이에서 이를 갈면서 누구를 해칠까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역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못난이 망난이들을 붙잡아서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온전케 해주고, 언덕한 마음을 온전케 해주고, 언덕한 생각들을 온전케 해주어서 바르게 살게 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온전치 못한 자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교사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하며 돌보아주면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가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일꾼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도 봉사한다 이야기하는데요, 어른의 몫과 어린아이의 몫은 다릅니다. 일꾼의 몫과 초보자의 몫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라 할지라도 가르치고 가르치면은요 그 일꾼의 몫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봉사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일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있어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워 넣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명예로 여겼고요,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흔적이 무엇입니까? 손목의 흔적, 못자국, 옆구리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보여준 흔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채찍질 당하여서 등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뙤약볕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열심과 정성 속에 내 안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 있노라 그는 자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미완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들을 속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또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지체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인정하며,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를 존중하며 그를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사랑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지 못할 자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온전케 하라고, 성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잘못된 자를 주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자라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온전하면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면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정말 말없이 큰 축복의 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도 온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직분들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탄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건지시고 도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선교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로,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시고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충성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그것을 붙잡고 더 충성하며 더 섬기며 더 인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